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 교인들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를 오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다는 안 해봤고, 우리 4년 전에 우리 김달애가 영어 1분 구원의 길을 해서 올려놨는데 보니까 한 2,400회 정도 조회를 했어요. 그리고 3분 영어 구원의 길은 3,300회 정도 이렇게 조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경순 권사님이 중국어 3분 구원의 길을 했는데 한 1,300회 정도 조회를 했고, 또 우리 강윤지 장로가 한 구원의 길은 한 개만 봐도 9,300회 정도 이렇게 조회를 했습니다. 뭐 일본어, 또 크메르어, 뭐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올려놨는데 전부 다 몇백 개 이상씩. 굉장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 중직자들, 또 렘넌트들 구원의 길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계속 올려야 됩니다. 누가 볼지 몰라요. 여러분이 직접 가서 만나지 못하는데 영상 올려놔가지고 그 메시지 받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또 외국어로 올려놔 보세요. 영어권에서 보면은 우리가 영어권 가지 않고도 복음 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여기서 영상 안 찍으셔도 돼요. 요즘에는 집에서 여기다가 책상에다 놓고 하는 거 영상 찍어서 올려도 선명하게 다 올릴 수가 있어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옅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이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앙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성경이 구원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믿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만 이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어 가지고 요 세 가지 문제가 즉시 해결돼 버립니다. 이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잖아요. 지옥까지 다 해결돼 버립니다. 즉시 해결돼요. 영접하기만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여러분 뭐 지금 아마 우리 서밋스쿨 랩런트들도 이거 훈련 계속하고 있잖아요.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향. 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식사를 겨를도 없으시고 주무실 겨를도 없으실 만큼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따로 기도하러 이렇게 가신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했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투를 할 때에 해가 저물어 간단 말이에요. 해가 저물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지형 지물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해가 져버리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양계를 멈춰버리셨다. 종일 멈추셨다니까. 언제까지요? 전쟁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자,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 게 빠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빠릅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인본주의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는 거의 문제 생기면 인본주의 쓰잖아요. 막 머리 굴리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잖아요. 그러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히스기야 기도하는 내용도 보세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편지 딱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제가 그 편지 읽으면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근데 진짜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 19장 35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군사를, 완전 무장한 군사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죽이려면 이게 칼 아니면 활 아니면 창 아닙니까? 18만 5천 명 한 자리에도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완전 무장한 군인인데 이런 사실이 믿어진다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기도가 가장 빠르다는 걸 알게 되고 기도가 가장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이런 비밀이 없이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도 안 해요. 스스로 포기해요.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거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도할 시간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시간 딱 정해놓고 3시, 6시, 9시. 지금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 정해놓고 딱 기도한단 말이에요. 말레이시아 같은 데 동남아 쪽에 가면요, 기도하는 시간을 막 사이렌 울립니다. 사이렌. 왜? 무슬림 국가니까 막 사이렌 울려요, 그 시간에. 그럼 하던 일 다 멈추고 그 메카를 향해서 그 양탄자에 깔아놓고 거기다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뭐 악령 충만해가지고 세계를 막 정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들었던 것처럼 3단체, 특별히 프리메이슨 같은 계속 밤마다 모여가지고 접신운동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한가한 사람입니까? 127도나 되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인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요, 보호자와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됩니다.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술집에 가서 기도하려면 술집에 가서도 기도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집중이 될까요? 나이트 클럽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전으로 구별된 장소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뭡니까? 이게 이제 교회 시대 아닙니까? 구별된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 무시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럼 교회당 필요 없잖아요. 구별된 장소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사람이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혼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메시지 준비할 때는 항상 제가 성경 구절을요 일부러 제가 타이핑을 다 해요 보면서. 그리고 성경책에다가 이 언더라인을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한번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또 언더라인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이런 시간에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각인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각인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을 치유하고 우리 육신까지도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이제 안타까운 건 저는 우리 그 선생님들은 이 서밋스쿨 우리 선생님들 메시지 하는 데 가보면 그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 이거를 이게 쭉 계속 렘넌트들한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그 렘넌트들이 그 선생님한테 들은 메시지를 쫙 깨뜨리고 있다는 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저거야. 나는 바로 저거야. 매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야.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반짝 예배드리러 가봐요. 그거 안 됩니다. 얘들이 선생님이 메시지 한 거를 깨뜨리고 깨뜨리고 있어요. 야, 어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후회 안들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은요 바로 각인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다. 이게 매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서밋스쿨에 오는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한 렘넌트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다? 특혜를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헌신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영적인 자부심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자부심 가지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입니다. 군인. 이 크리스찬들은 전부 영적 군인이에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군인들 훈련 받는 거요. 이 중요한 부대일수록 훈련이 강도가 셉니다. 중요한 부대 아니면 훈련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요즘에 군인들 뭐 별로 훈련 안 한다고 하던데 이제 정부 바뀌어가지고 또 훈련이 막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군인은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군인이기 때문에 영적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했죠.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무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군인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훈련이 안 되면 그 무기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거 아닙니까? 훈련된 군인들 다 죽고 나니까 전혀 훈련 안 된 사람을 막 탱크 몰고 가도록 만들고 하니까 막 허공에다 탱크 막 포탄 싼대요. 그냥 그 고장나면 버리고 가버리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을 그 비싼 탱크 운전하도록 만들고. 꼭 여러분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수가 없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만 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사람들 서로 미워하고 막 정오하고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없죠? 속으로 있어요?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진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댓글만큼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원수 맺고 사는 게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대적 아닙니까? 대적.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사탄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니까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무너졌잖아요. 그 대표성의 원리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몇 위에 했어요? 16강까지 갔잖아요. 그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이기면은 막 대한민국 이겼다고 막, 지면은 뭐예요? 대한민국 쳤다고 그러잖아요. 왜 11명 싸운데 대한민국이 져요?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인데. 그 사람들 국민을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네 축구 선수가 나가서 지면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 대표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전 인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는 내가 따먹은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아담이 실패는 내가 실패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서도 메시지 하면서 가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선악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먹었대. 그럼 선악과 구경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보면 구경 못했대.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질문하는 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는 내가 따먹은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아담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내가 안 따먹었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그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둘째 아담이요. 새로운 대표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을 이겨버렸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잖아요.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대표로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 사탄이요, 두루다니면서. 그런데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 맡기라고 해요? 염려하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염려하는 대로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라봐, 내가 염려하면 됐잖아.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불신앙함이 있잖아요. 불신앙하는 대로 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 염려하는 사람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용화동에 저기 아이들 모임 끝나고 잠깐 조현옥 집사님하고 세연이 또 박정은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포럼을 좀 했는데, 미용실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 사람들이 계속 온다네. 좀 들어줬더니 막 계속 온대. 그 목사까지 데리고 왔더래. 안상홍 하나님, 그 부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야, 이 마귀가 진짜 크리스찬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전도를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좀 들어주니까 예비된 영혼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찾아온다,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 간단하게 줬는데, 절대로 변론하지 말아라.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말하면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그 거짓말이 진리인 것처럼 이 사람도 알아듣지, 거짓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는 거짓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진리가 진리로 믿어지고 거짓은 거짓으로 믿어지는데, 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받아버리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변론하지 말아요. 그건 변론할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고 안 받아들이면, 자, 전도는 사탄의 손에서 인간을 건지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야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째 아담은 사단에게 개협해 당했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야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귀를 박살내버렸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이요. 진리가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가 아버지께로 자갑나니라. 여러분 우리의 진리, 영원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거 아닙니까? 죄에서 해방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헤브니 파워, 성령,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무능을 아시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무능한 거 아시고 우리가 무기력한 거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얻는 길은 말씀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따지면 새벽기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했던 고백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며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구별된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작정 막 기도하잖아요.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 하는지 막 주시옵소서. 그 뭐 불교 신자가 기도하는 거나 뭐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거나 뭐
거의 뭐 기도 내용이 흡사한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일이 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서 전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이 말, 왜 그런 강단 메시지 왜 중요합니까? 말씀 안 중요하면 왜 말씀 교회가 필요하고 강단이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가족부터 철저하게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왜냐, 이게 천국 열쇠 아닙니까? 천국 열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언약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게요,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